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롭게 되는 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월 달 달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은 오늘 이 자리에 3월 8일 이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달력이 어느 한 날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마다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이 시간 이곳이 새롭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완전히 낫게 되어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되어지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육신만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걷게 되어지고 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건강해진 몸으로 골프 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것도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곧바로 어디를 갔죠?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 단지 몸이 건강해지는 것만이 아니고 진정한 회복은 단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부도가 정리가 되고 다시금 회생되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업,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 진정한 것이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있다가도 없고 건강은 있다가도 없고 젊음 역시 정말 있다가도 다 없어지는 게 젊음이잖아요.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마다 우리는 맛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맛있는 음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이었다면 왜 여기에 오시겠습니까? 혹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매주마다 나가는 식사가 있잖아요. 때로는 떡국, 때로는 비빔밥, 때로는 뭐 카레라이스. 너무 맛있어서 오시는 분 계시죠? 네,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으로 좀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골 같은 집이라 하더라도 너무나도 외롭고 비관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고 너무나 많은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하루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끝내는 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썩어지고 후패해지고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우리 인생들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시간을 맞추라. 영적인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완전히 오늘 새롭게 나았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 이 사건은 언제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즉각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성전에만 가면 고침받을 수 있구나.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어가지고 장애를 가진 몸으로 평생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성전 미문에 있어도,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도 고침을 받을 수 없다. 성전에만 간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되는 역사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낼 겁니다.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보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직장이고 학교 생활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교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저의 경쟁자가 요즘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장 오래 있다고 해서 그 장소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완전히 낫게 되어지는 이 새로운 역사는 그 시작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히 낫게 되는 새로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9시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한 눈에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잡고 같이 걸었고 대화했고 직접 주님의 말씀 들었고 직접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출신 성분 다 다릅니다. 배움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성격 기질이 다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만약에 뭐 1시간 반, 1시간, 2시간 드린다고 한다면 3년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맞먹겠죠. 그렇게 가장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모든 걸 다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고 다 압니다. 예수님의 식성까지도 압니다. 걸음걸이, 태도, 예수의 말투 다 압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없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살펴봐도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책망을 했습니다. 자기 힘대로 해보려고 했다가 안 됐습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왜 안 되죠? 그대로 따라하는데 왜 안 되죠? 주님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마지막 전날 그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 깨어있어야 될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 12제자 중에 특별한 리더 그룹이었겠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돌 던질 만한 쯤이니까 눈을 지켜볼 수 있을 만한 때쯤에 거기 둡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두려워서 죽게 되었노라.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두려우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죽을 정도로 무섭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다. 그러니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도와서 기도해 주겠니? 저쪽 발치에다가 두고 기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인생은 외로운 거라고. 힘들단 말 할 필요 없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언젠가 뒤통수를 맞는다고. 약한 모습 보이지 말라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죽도록 무섭고 힘들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시잖아요.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죠? 저는 너무 아름다워요, 저 소리가. 네, 너무 아름다워요. 괜찮은데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들어오세요! 네. 제자들은 기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너네 그렇게 3년 동안 지켜보면서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내 제자라고 했으면서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기도하는 꼴을 못 봤다. 기도하는 꼴을 못 봤다. 너네 다 했는데 그게 없다. 가서 깨웁니다. 좀 기도 좀 하자. 그럴 때가 아니다. 기도 좀 하자. 그랬더니 알았어요. 기도할게 하다가 또 막 자요. 주님 또 기도하시다 보니까 또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외롭게 힘든 거예요. 또 찾아가요. 기도 좀 해라. 나랑 또 같이 기도하자. 그래도 주님 또 기도하십니다. 늘 또 보니 또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워요. 나를 따르라 하고 막 뛰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것도 다시 찾아갔어요. 역시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젠 됐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이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사복음서 그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있었지만 기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단지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욕심 많은 통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붙잡지 않으면 내 힘과 내 지어 능력을 살 수 없다는 가장 겸손한 표현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욕심에 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복신앙의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최초로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이것이 최초로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중요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이 왜 마음을 같이 중요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는요 여자는 사람으로도 안 쳤어요. 같이 안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과 무시했던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늘 긴장과 경계 대상이었어요. 왜죠?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이스라엘 왕이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의 어머니는 친인척이잖아요. 최측근이잖아요. 예수의 아우들 늘 누가 우편에 오른편에 앉을 거니까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가치 있냐 더 기여했냐 이 경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했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새롭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무시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 경계했던 사람들, 경쟁했던 사람들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회의하고 생각대로 맞추고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게 힘씁니다. 영어로 하면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 기도의 세계 속에 자기 자신을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옛날은 자기 욕심, 비교의식, 생각 속에 그냥 쏟아붓고 그 안에 살았지만 기도의 세계 속에 기도에 devoting, 쏟아 부었다. 헛된 것에 쏟아붓지 않고 그러다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기도가 없을 때요. 마지막은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리고 떠났던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새롭게 함을 받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제자 공동체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날을 통하여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누가 높냐 낮냐 가리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예요. 여러분 영적인 시간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이후로 제자들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제자들의 이름이 있는 곳마다 기도 시간이 붙어 있습니다. 이들이 최초로 성령 강림을 경험할 때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따라붙습니다. 제3시에란 말이 붙습니다. 제3시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겁나가지고 성령 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마가다락 방에 숨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 받고 담대해지자 이제는 제9시에 오늘 본 말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제9시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제6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해낸 걸 깨닫게 되어지고 성경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의 집에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역사. 이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가정이 되는 새로운 역사가 언제 일어났죠?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사건, 새로운 역사, 변화는요 다 무엇이 붙습니까?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기도할 때. 전에는 자기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했어요. 저는 자기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기도했어요. 예배드렸어요. 자기 시간 계획에 다 맞춰서 했어요. 언제 한번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맞춰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본 적이 없어요. 불편하고 피곤하면 하나님이 맞추시죠. 다 나한테 맞추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하나님의 시간에 영적인 나의 시간을 맞추십시오. 그럴 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율법적인 신앙이라 말하지만 주의 성수 목숨같이 여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건 단지 율법이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작정 기도를 합니다.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출 때 영적인 시간을 맞춰야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주신 영적인 전통을 새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전에 그들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은 어떤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제3시, 6시, 9시 기도하는 시간. 시간이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2주 동안 차를 2번 견인해야 됐습니다. 한 번은 주차장이 너무 꽉 차가지고 오른쪽 농로에다가 차를 댔습니다. 그다음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땅이 얼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그 다음날 차를 가지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차를 가지러 왔더니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농로가 얼었기까지 다 풀려가지고 진흙탕이 되면서 차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20분 동안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아무리 달고도 못 빠져나왔어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보험 들었다 뭐합니까? 긴급출동 불렀죠. 그때 얼른 긴급출동 불렀더니 견인차가 와가지고 줄을 쫙 매달아가지고 윙 돌리니까 차를 쓱 끄집어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2번째 빠졌어요. 여기 이제 주차장은 아무 문제로 주차할 수 있지만 돌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반듯반듯해 보여서 주차장이 되나 안 되나 그래도 목사가 한번 시험해봐야겠지 하고 이제 오후쯤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이제 가기 전에 한 저녁 한 6시 넘어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에 한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차 스트라이스를 몰고 들어갔는데 한가운데까지 싹 들어갔습니다. 괜찮구나 하고 차를 돌려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한가운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30분 동안 거기 나왔다 넣었다 뺐다 오른쪽 왼쪽 땅만 계속 파지고 그 땅에 차가 나중에 푹 가라앉아요. 바퀴 전체가 바닥에 잠겼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걸을 줄 알고 바다 위를 걸어갔다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예, 이 차의 주님은 뭡니까? 긴급출동 보험사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보험사가 왔어요. 6시 한 뭐 45분쯤 와가지고 빼내는데 막 이제 빼내는데 저 철 낭만 있는 쪽으로 이렇게 차가 가는 바람에 더 이상 못 빼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차를 못 뺀 거예요. 날은 얼마나 춥고 밤은 깜깜해지고 다시 견인차를 한 대 더 불렀습니다. 견인차 2대가 와가지고 줄을 매달아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방법은 우연히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인생도 이렇게 한번 빠지면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발버둥 쳐도 더 깊이 빠지기만 할 뿐이지. 그럴 때는 줄을 달아 견인차가 와야 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차장에 있어도 차가 빠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 다르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될 줄 알지?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네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너 굉장히 네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그 뜻과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IQ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생의 경륜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압니까? 6절 말씀, 그 앞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대하시라, 개봉박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네, 자막을 다 해야 되니까요. 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 굴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되새겨봐서 하는 것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봐서 하는 것 아니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을 때 알게 되어지고 가까이 할 만한 때 그를 부를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게 없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따라합시다. 만날 만한 때, 계실 때, 중요한 게 뭐죠? 때, 영적 시간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 옆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교회 아무리 오래만 있어도 만날 만한 때, 부를 때, 찾을 때 그 영적 시간을 갖지 못하면, 갖지 않으면 마음은 원이어도 육신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면 주님 찾으면 육신이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도 일어나서 마음은 정말 성전에 가고 싶었지만 몸이 못 따라가서 못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인생의 한 길목 중에서 못 벗어나와 헤매고 있습니까? 주차장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구렁텅이였습니까? 그때 무엇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때가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해요.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참 당신은 타이밍을 못 맞춘다. 좀 그래. 눈치가 좀 없고 하나님 뭐가 팍 집중되면 잘 몰라요. 제가 한번 군대에서 군종병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전도 행사를 준비한다고 제 후임 군종병을 데리고 CCC 출신이었는데 밤을 새워서 같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교회 청소하고 이것저것 막 다 했어요.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콧물을 또 흘리면 교회 예배당에 흘리면서 옆에서 장비 같은 거 막 그 망치며 이런 거 들고 있다가 톡톡 흘리면서 얼굴이 팍 질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열심히 정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영하 10몇 도였는데 밤에 예배당이 뭐 춥죠. 난방이 안 됐으니까 추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열심히 움직이는 나는 몸이 열이 났지만 따라다니면서 뭐 갖고 와 하면 갖다 주고 갖고 와 갖다 주고 이렇게 했던 이 친구는 몸이 얼어붙고 지쳐가지고 보니까 새벽 한 2시 반쯤 됐더라고요.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콧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빠져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혼을 좀 냈어요. 열심히 해! 막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시 반쯤 넘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랬던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믿는 신우회원 군인들도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떡볶이를 이제 어떤 집사님이 김순자 집사님이라고 떡볶이를 해주셨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친구 보고 이제 제가 떡볶이 좀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떡볶이를 나눠주고 있고 저도 같이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등병이었던 이 군종병이 빠지셔가지고 떡볶이를 같이 먹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화가 난 거예요. 속을 빠져가지고 이 병장 선임 군종병은 떡볶이를 나눠주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맞아요 감히. 그래가지고 다 떡볶이 먹고 난 다음에 새벽 3시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군종 사무실로 딱 불렀죠. 머리 박아. 그랬어요. 머리 박고 난 다음에 너는 머리 박고 쉬고 있어. 나는 나가서 열심히 할 테니 또 저는 밤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일하다 보니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방에 갔더니 이 친구가 기절해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타이밍을 못 맞추면 쓰러지는지도 모르고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버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끔 있어요. 마음 좋은 운전기사 만나면요 버스가 기다려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못 경험해 보셨어요? 네, 웬만한 건 다 지나가는데요 마음이 좋은 기사님은요 손 들고 쫓아가고 달려가면 멈춰줘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버스 시간 잘 맞춰야 됩니다. 타이밍 잘 맞춰야 돼요. 노래도 타이밍 참 중요해요. 아무리 목소리 좋고 음정을 잘 맞추어도 박자를 못 맞추면 저는 여기 좀 저도 자신 없어요. 박자 잘 못 맞추죠. 설교 시간 끝나는 시간 잘 못 맞추죠. 저는 자신 없는데 박자 잘 못 맞추는 자신 없는데 노래는요 타이밍 중요해요. 시간 맞추는 거 박자 맞추는 중요해요.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음정을 잘 맞추어도 박자를 못 맞추면 아주 정확한 음정으로 아주 좋은 목소리로 전체 화음을 정확하게 깹니다. 타이밍 맞추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거 중요해요. 나 목소리 좋을 수 있어요. 음정은 좋을 수 있어요. 경험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 기질, 경험, 생각대로 헛방만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이런 료가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도 타이밍을 잘 맞추고 노래도 박자 잘 맞춰야 돼요. 버스 시간, 기차 시간 잘 맞춰야 되고 회사 출근 시간 잘 맞춰야 되고 학생들은 등교 시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도 다 맞추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때를 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지나간 건강도 회복되고 무너진 건강도 회복되고 깨진 관계도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전성기도 다시금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 시간을 맞출 때. 두 번째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주목하라.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적인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러고 나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던 사람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같이 붙잡았을까요? 같이 옆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성전에 들어가 참여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이 옆에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다가 딱 붙잡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기뻐했으면. 여러분, 이 붙잡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멱살 잡고 꼬투리 잡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은혜의 감격 때문에 옆 사람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꼬투리 잡고 멱살 잡고 시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옆 사람을 붙잡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찬미하는 것도 놀라운데 전에 보지 못했던 표정으로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고 그 뭐에서 듣겠어요? 왜 날 고쳤어? 이랬겠어요? 그게 아니죠.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그렇겠죠.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될 때 이런 감격의 붙잡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격과 삶이 바뀌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빛을 보고 그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 빛을 보고 사방에서 우리가 다 모여 나오되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품에 안겨 오리라. 이것이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놀랐습니다. 도무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래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저를 못 봐서 그래요. 저도 계속 변화가 되어야 하고 변화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저희 모습은 지금 모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까요? 같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겠죠.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지나친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폐륜이었다든가 막 비윤리적인 무슨 막 죄를 막 지었다든가 허랑방탕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좋아할 수는 없는 그런 시가 모습과 있었어요. 분명히 뭐 작두, 꼬챙이, 불의전차, 나중에 선풍기, 아줌마, 또 안중근, 김구, 독립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변화의 과정 이게 성화잖아요. 어떻게 작두가 아줌마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성화죠. 네. 다르죠.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여러분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 학교에 7시 반까지 갔습니다. 수업 시간은 9시부터입니다. 7시 반까지 가서 빈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30분간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8시가 되면 후배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에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시간을 기도하고 수업에 들어갔죠. 기도가 안 되면 성경을 받아 쓰기라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때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이 어제 입당 예배도 나왔더라고요. 저 전도했던 친구가 왔어요.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었는데 아직도 결혼을 안 했거든요. 사랑의 교회 생활적 섬김의 리더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나를 전도한 그 친구, 나는 결혼하고 애들 다 키워가지고 애들 고등학교 가는데 결혼도 못한 친구, 주일을 열심히 봉사하는데 은혜가 안 돼 보여요. 덕이 안 돼 보여요.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오늘 너무 훌륭한 친구인데 할렐루야. 어제 같이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같이 그때 아침에 기도했던 친구들이 목사님이 돼 있고 선교사님이 돼 있고 사모가 돼 있고 선생님이 돼 있고 방송 작가가 돼 있고 또 왔어요. 기도하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몸을 떨면서 우리 주목하지 마. 무서워할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사람 주목하다가 여러 번 실패했거든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죽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어도 이 말을 한 사람은요 절대로 넘어집니다. 네. 사람들과 비교, 주목한다는 건 뭐냐면요 비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람을 계속 주목해 보세요. 즉각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저를 절대로 주목하시기
주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계속 주목하잖아요. 목사잖아요. 저를 계속 주목하면 그 다음 뭐 어떤 생각 날까요? 훌륭한 목사님들과 이렇게 비교가 되죠. 네. 아니면 또 뭐 내 마음속에 안 그런 목사님하고도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주목하면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주님 부인해요. 나는 안 부인해요. 내 단상 다 비교해보니까 내 신앙이 내 마음에 가장 굳세거든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베드로는 늘 사람을 주목했어요. 사람들 평가에 민감했어요. 인정에 민감했어요. 그래서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누가 더 높냐 누가 낮냐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느냐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부인하게 됐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렇게 실패하고 부인했다가 갈릴리 호수가 또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때도 주목해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주님을 다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죄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죠? 요한. 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슴에 머리를 묻고 식사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식사하고 대화했던 예수님의 최측근 요한.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부터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의지하여 주님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야, 너 끝까지 사람 주목하냐? 예수님, 사실 저와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저 나름대로 3년 동안 주님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따라다녔는데 왜 요한만 그렇게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을 따를 때 나 주님 따를 텐데요. 근데 얘 아직도 계속 지금도 보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 계속 얘 옆에 둘 겁니까? 내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은 나 주님 따르겠다니까요. 주님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 내 옆에 계속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 내가 내 옆에 두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너 무슨 상관이야? 왜 너 나를 보지 않고 그 사람만 주목하고 있어? 너 나를 따르는 거냐? 그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 보면 따르는 거냐? 무슨 상관이야? 네 위치가 있고 그 사람 위치가 있는 거야.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너는 그러므로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예요. 또 실족할까 봐.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주목하지 말라고. 그 옆에 있던 요한. 너 맨날 주목받는다고 늘 비난받았을 거 아니에요? 넌 측근이라 좋겠다. 너 가까우기 좋겠다. 그러니까 요한 마음도 그러면서 참 얄밉죠. 그러면서 계속 붙어 있어요. 참 얄미워요. 그랬던 요한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까지 그냥 예수님 그 옆에 붙어 있다가 주목받는다고 늘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사람들 주목하니까 또 자기 때문에 누가 더 실족할까봐 우리 주목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주목하게 합니까?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시작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주목하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 주목하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주목하십시오. 새롭게 됩니다. 사람 주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주목하면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계속 주님을 주목하면 인격이 바뀝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을 계속 주목하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바뀝니다. 부모가 주님을 계속 주목하면 주님을 주목하는 부모님 보고 자녀들이 바뀝니다. 부모가 사람 주목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 똑같이 보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데서 누구 평가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 주목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특히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네가 판단받는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마귀는 자꾸 사람을 주목하게 합니다. 사람을 주목하게 하면 그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자꾸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 자꾸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꾸만 주목될 때는요. 그때는 그 사람 묵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을 주목할 때예요. 어떤 상황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옛날 사건이 자꾸 떠오릅니다. 상처가 떠오릅니다. 그 상처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주목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아버지에게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 아이도 그냥 신발 뭐에 꽂혀가지고 한 달 저보고 아빠 나 그거 꽂혔어요. 그거 꽂혔어요. 자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안 사줬어요. 아직 신발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꽂히면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나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언제 변화됩니까? 회개할 때 변화됩니다. 정말 그래요. 회개할 때 변화됩니다. 성도의 삶에 기도에 회개가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면, 복음을 주목하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주목하면 판단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주목하면 감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주목하면 은혜가 기억납니다. 주님을 주목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주님을 주목하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주목하면 판단이 일어나고 미움과 질투와 열등감, 서운함, 과거의 상처, 원망, 분노, 두려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목하고 주님을 주목하게 한 이후에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며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이를 것이요. 어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성도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입당 예배를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축하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축하한다. 고생하셨다고. 좋은 말도 계속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씩 부담이 됐어요. 수고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다 한 거예요. 이건 누가 한 거고요. 저건 누가 한 거고요. 이렇게 모두 받아먹게 했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건물 너무 잘 지었다고. 어떻게 지었냐고. 누가 설계했고요. 누가 어떻게 지었고요. 누가 어떻게 자재를 샀고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수고하셨죠. 아니에요. 제가 저는 그냥 저는 가장 오래 많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게 했더니 아니죠. 목사님이 주인공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인공이죠. 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인공이죠. 그 말 들었는데 그렇게 기분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부담이 됐어요. 계속 부담이 됐어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집으로 돌아와서 묵상을 했어요. 왜 내 마음이 부담스러울까?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목사. 만약 너 그 소리 주인공이다. 그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수고했습니다. 이 말 너 들으니까 마음이 어때? 좋기도 하지만 부담스럽죠. 근데 만약에 있잖아. 너한테는 그 소리 아무도 안 하고 딴 사람한테만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수고하셨네요. 당신 덕입니다. 이 말하는 것을 네가 들으면 네 마음이 어떻겠니? 어쩌면
어쩌면 이 건물을 부수고 싶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또 고지고대로 믿으시고 목사님 그런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이 어쩌면 내가 앞으로 무슨 낙을 보겠다고 좋은 소리도 못 듣는 거 남들이 다 듣는데 내가 이걸 뭐 하려고 해? 확 부셔버릴까? 확 던져버릴까?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감춰진 숨은 죄성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사람 주목하며 이런 마음 된다고 부인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 소원한 거예요. 내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하고 알아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 해놓고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존심이 되면 안 되고 명예가 되면 안 되고 만약 그 자존심이 됐고 명예가 되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롭게 된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2008년 겨울에 그날은 저에게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회개의 날이었습니다. 상황은 눈에 보이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청년 사역을 하고 있어서 되었는데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1200명까지 부흥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계속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속적 부흥이 됐습니다. 단지 예배에 많이 모이는 정도가 아니었고 하루 이틀 3일 하는 부흥회도 아니고 특별 새벽 기도도 아니고 21일간 3주간 동안 쉬지 않고 하는 새벽 기도에 350명 모이는 자리에 7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바닥, 강대상, 문을 열고 로비, 화장실 앞에까지 다 앉아가지고 21일간 뜨겁게 그 추운 겨울에 1월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의 부흥이 있었고 기도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 기도에 수련회를 했는데 8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수련회 가서 수련회 장소는 666밖에 안 돼요. 800명이 안 되려니까 수련회 가가지고 바다, 강대상, 뭐 보조의자 다 앉았어요. 그걸 볼 때 담당했던 목사로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저도 모르게 내 앞선 선배 목사님은 이만큼 했는데 더 많이 왔네. 그 앞선 목사님은 이만큼 했는데 난 더 많이 왔네. 나도 모르게 자꾸 주목되는 거예요. 사람 숫자에. 주목하니까 바로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막 제가 저희 교만함을 꺾으면서 십자가를 못 받고 막 생각을 누르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흐뭇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흐뭇했어요. 그리고 나서 강사 목사님을 초빙을 했는데 흐뭇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청년들의 열심과 수고를 막 자랑했어요. 근데 가만 가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니까 섬기니까 한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목회 잘했냐는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말씀 잘 전해주시더라. 이렇게 좋은 교육이니까 목사님에게 달려있다가 이러면서 막 부담감을 팍팍 줬어요. 둘째 날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분이 말씀을 한 점 전하시고 기도를 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가운데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사람이 있냐고. 수련회 끝나면 죽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때 제 생각엔 몇 명 나가겠지. 그런데 800명이 넘는 그 숫자 중에서 500명 가까운 숫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흐뭇해하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목하느라 이 젊은이들이 죽고 싶을 만큼 아팠던 걸 몰랐구나. 다 잘 되고 있는 줄 알았고 몰랐던 게 그렇게 미안하고 하나도 그렇게 부끄럽고 땅속에 숨고 싶은 마음 회개했습니다. 그냥 회개가 됐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렇게 어려움으로 보니까 3일간 울었어요. 수건을 닦는데 나중에 수건이 눈물에 젖어가 짜니까 눈물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밥을 먹다가 안 넘어가서 밥 먹다가 울고 계단 올라가다가 난간 붙잡고 울고 화장실에서 응가하다 울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자다가 이불 펴다가 울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3일간 회개하며 울었어요. 제가 회개하게 아니라 하나님 저라도 회개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이 아파트 8층인데 제가 그냥 무릎에 앉아왔어요. 반절에 앉아가지고 30대 중반부터 계단을 제 힘으로 잘 못 올라갔어요. 이렇게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는 만큼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40대 초반이었죠. 한 7년 정도 무릎은 계속적으로 악화가 됐죠. 근데 집이 8층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거예요. 한숨이 푹 나고. 바로 전주에 우리 아이가 이마트 가가지고 계단 올라갈 때 다리 아프다고 둘째 딸내미가 아빠 안아도 그랬는데 그 말이 얼마나 무섭던지. 가족들이 아무도 몰랐거든요. 아이를 마음껏 안아주지 못하는 그 건강을 같이 보이지 못하는 제 모습이 참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아파트 8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고장났잖아요. 한숨이 푹 나고 터벅터벅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올라갔어요. 이제 8층까지 올라가는데 놀라운 거예요. 무릎이 아프지 않고 근육이 힘만 들어 아프고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걸어 올라가다가 다시 1층까지 뛰어내려갔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다시 8층까지 뛰어 올라가면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뛰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뛰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를 통한 이 지역의 한국교회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방법으로 변화 안 되지만, 다 있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 영적 시간을 맞추면, 기도하면, 복음을 주목하면,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며 새롭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을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지독히 안전하는 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안전한 날, 그러나 변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과 욕심으로 살아갔던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 심령을 주님에게 맞추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삼으시고 변화시키시며 완전히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떠나갔던 삶을 회개합니다. 사람 바라보던 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을,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않고 완악하게 거짓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거짓과 나의 교만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거짓과 생각과 자존심에 살아있고 주님 앞에 온전히 정신을 하고 거짓대로 살아나오지 않게 주옵소서.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내 생기는 내 하나님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내가 주님을 주목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내가 지금 주님을 주목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다른 비교하지 않고 원하고 비교하지 않고 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집중하는 때가 주님이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냐고 내가 주님을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때문에, 육신의 약함 때문에, 마음의 약함 때문에, 의지의 약함 때문에, 우리 인격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고 포기했고, 내 고집 속에서 경험 속에서 주님의 뜻과 길에 맞추지 않고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스스로 빠진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살았던 모든 나의 삶을, 죄악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자존심과 나의 원함과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가 영적인 시간을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바라보았다는 회개합니다.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바라보아야 사랑할 수 있고, 주님 바라보아야 용납할 수 있고, 주님 바라보아야 불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섬기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새롭게 되는 날이 유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섬김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과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사는 영광의 박수